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판을 하든지 늘 그 재판이 가난한 자들이나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는 불의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정당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재판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은 어떻죠? 전혀 공정한 재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불의한 그런 재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목적이 어떤 죄를 드러내고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가름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재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증거들이 다 거짓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재판을 할 때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어떤 죄를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의 성격이 죄인의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가름하기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라 그냥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주 명백한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징계를 내릴 건가, 어떻게 징계할 건가, 이걸 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의 그 모습은 목적은 사형을 내리기 위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그냥 무조건 다 부정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불의한 재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으십니까? 없죠. 예수님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다, 사형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들을 만한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재판의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사형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분명히 불의한 재판이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를 쓰고 있다라는 건 그냥 공정한 재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재판 자체가 아주 편파적이고 불의한 재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판이 어떤 징계를 위한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도요,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죄가 있어도 먼저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범죄한 사실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처벌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의 모습은 이건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원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는 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 거짓을 행하는 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온 공회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악인으로 보실 겁니다. 악인으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자체가 거짓을 행하고 있고요, 또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온 공회원들은 다 악한 자로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악인을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돌아서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벌하시는 날, 멀리 오는 환난의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심판은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믿으세요? 네, 못 믿으시나요? 네, 진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삶, 내가 스스로 악을 갚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스스로 악을 갚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거짓 증거들 앞에서는요 침묵하세요. 근데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62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 앞에서는요 다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니까 대제사장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거짓 증거 앞에서 침묵하시는 이 모습은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재판을 그냥 견디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내가 말하였다. 이 말은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예수님께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다 침묵하시다가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 앞에서는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들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정하신 심판의 날,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 증거들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거짓 증거로 모함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갚아줄 심판의 때가 온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함할 때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의로움, 거짓되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반박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스스로 악을 갚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침묵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부정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은요, 의로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진실한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요,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어떤 순간 이 질문 앞에 대답한 맞다라는 대답을 하는 순간 이건 끝난 거예요. 이 재판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형이 언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대제사장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공회원들에게 너희들 다 들었지?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다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사형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불의함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감추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의로움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는요, 드러내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스스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은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자로 서는 거죠. 불의한 자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거짓 앞에서는 침묵하시지만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내가 불의한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는 의를 선택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의인을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거짓 앞에서는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 순간,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맞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직한 모습으로 서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의로운 자로 서겠습니다. 아무리 부당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거짓말하거나 불의에 편승하지 않고 진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도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왕되심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맞서 싸우고 불의를 드러내고 악한 자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악을 갚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